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손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첫 서울의 관문인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 이 조선 땅에 십자가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조국에 이처럼 풍요로움과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되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신 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요 영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야말로 사도들이 그렇게 전거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칼 발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우리와 좀 신학의 정체적은 다릅니다만 그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의 진리 설교할 때 오래 하지 마라. 간단하게 하라. 너무 명명백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지나간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반증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은 아직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게 되고 오늘도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수많은 반전이 있어 왔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신 지가 벌써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득문득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낳아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실종된 아들을 30년 넘게 제사를 지내어 그리워했던 최계월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김영남이라고 하는 사가 북한에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나온 아들을 극적으로 3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노모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납북된 일본 여성 가운데 요코다 메구시라고 하는 그 여인과 만나서 딸 하나를 얻게 돼요. 김혜경이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할머니가 삶의 새로운 의욕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감 때문에 이 81번 노모가 그제서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5장 1절에 읽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었다는 사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근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4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이 다 미련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로마의 수많은 폭도들, 죄인들, 많은 사람이 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사렛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어쩌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가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자신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린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마치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러분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원론적인 사상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모든 근거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썩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직방 정말 죽지 않았다, 잠깐 기절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다 훔쳐갔지, 주님이 다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를 단순히 그냥 환상적인 한 그 부활의 예수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에는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쫄감망하고 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꾸미는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만드셔서 여러분 전파했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대한 반응은 오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거짓된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어떻게는 거짓된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진리와 능력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존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위기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부활의 주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에게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아요. 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아, 그거 뭐 성경 이야기겠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겠지, 그냥 다 넘기지만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죄 대속의 사건이 무효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뒤집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다. 자, 왜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냐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치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우리 속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맹종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빨 깨물고 열심히 죄를 이겨야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고 구속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여러분, 죄는 내게 있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서 또 이 감격과 기쁨을 안고 열방과 세계까지, 특별히 우리가 6월 4일 날 세명 주지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부활했던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 다시만 알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